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죄를 범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표현의 의미는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심히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께 들킬까 봐 몰래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어디 볼 테면 보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앞에서 공공연하게 거침없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보면 그 악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악인데요, 어떤 특정한 악을 가리키는데 그게 어떤 악이냐,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우상 숭배의 그 악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또다시 저지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긴 신들의 이름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참으로 패역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왜 그들은 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언제나 무지는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전무한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은, 그 신앙의 결말은 결국 배도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치 않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체험이 부재하다면 그런 믿음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여호와께서 바로 이 땅 가나안까지 그 40년의 광야 길을 인도해서 오게 하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해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조상 때부터 그들이 살아왔던 전통적인 목축업을 버리고 이제 농업이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업은 전통적으로 언제나 유목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축업은 날씨나 기후에 그다지 깊이 영향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풀이 없으면 또 풀이 자라는 곳으로 양떼나 소떼를 이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마실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가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농사는 이와는 다른 일입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맞추어서 적당하게 이렇게 비가 오는 그 타이밍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다 망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기후와 날씨와 맞지 않아서 때를 놓치게 되면 결국 농사를 다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게 농업의 특징이잖아요.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과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을 결국 노예로 삼아서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답을 찾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날짜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달력을 보면 양력과 음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력으로 된 달력을 주로 사용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음력을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칩이니 입춘이니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겠어요? 이게 다 농사를 짓는 타이밍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짓는 일은 때와 시기를 잘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후와 날씨가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농사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을 해오다가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목축을 해오던 선조들의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의 중대한 실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마저 내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필요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 살게 된 지금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다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젠 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박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든지, 진학을 해야 된다든지, 승진을 해야 된다든지,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집니다. 진지해지고
진실되게 되고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신앙은 간절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시험은 합격이 됐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고 집도 장만을 하고 그렇게 원하는 결혼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살만해지게 되고 나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절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절박하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은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지를 이렇게 달아본 것입니다. 계속 별 도움이 안 되는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가나안 시대에 필요로 한 그들에게 이제는 농사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그들은 계산을 해보았던 거예요.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가? 그 결과 그들의 결론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려면 여호와보다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그들을 믿는 것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그들에게 가나안 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해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달의 신으로 음력과 관련, 양력과 음력에 이 가나안 신들이 각각 깊이 연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농경사회였던 가나안은 이와 같은 이유로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달의 신, 해의 신을 숭배했던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배신의 패역한 죄를 급기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축복과 번영, 형통과 행복, 내가 힘들 때 찾아봐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와 설교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그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만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숭배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일은 그들에게 다분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배워야 했고 그들의 달력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결국 그들에게 풍년을 주신다는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성공을 따르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중대한 경고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죽이든지 아니면 모두 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어 쫓든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철저하게 멸절하고 근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니 이스라엘에게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농사를 가르쳐주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지극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농사부터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시켜서 혹은 그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가나안에 속해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고 손해를 보고 농사를 거듭하면서 실패를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궁핍하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한동안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계속 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먹게 하든지 굶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과 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새로운 방법으로 가나안에 정착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의존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에게 묻고, 너희가 지금 처음 겪는 일이고 생소한 일이고 모든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를 의지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풀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달력과 그들의 농사법과 그들의 신에 의존하면서까지 그렇게 비굴하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가나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새롭게 터득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행, 세상의 관례를 자꾸 따르게 되면 결국 세상의 우상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까지 팔아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 몇 년은 농사 망칠 각오하고 너희가 내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농사법을 그것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도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성도다운 사업을 하고 성도다운 직업을 갖고 성도다운 학업을 하고 성도다운 사회생활을 하고 성도다운 결혼을 하고 쉬운 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합니까? 왜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기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여기 편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고 참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손짓을 합니다. 이 길로 가자고. 다 그 길로 가는데 당신만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나와 손을 잡으면 보다 쉽게, 보다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악과 불의와 타협하게 만들고 이 쉬운 길을 두고 도대체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쉽게 사업하는 법, 교원 영색하면서 쉽게 인간관계하는 법, 쉽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쉽게 안정된 삶을 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법이 있는데 구태여 신앙 지킨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뭐 직분에 충성한다고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는 거, 아직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어도 불과 소수만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해놨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잔디를 가로질러서 파란 잔디 위에 누렇게 흙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잔디 위에 나 있는 길을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고 걸어가겠죠. 이미 나 있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금만 힘든 길을 가고자 했어도, 농사를 그다지 처음부터 잘 짓고자 하는 이런 욕심만 없었어도, 조금만 더 늦게 성공하고 조금만 더 늦게 뜻을 이루고 조금만 더 늦게 결혼하고 조금만 더 늦게 집 사고 이런 마음만 가졌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농사에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그리고 실패하면서 가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정석대로 바른 진리의 말씀과 원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늦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농사법을 터득하고 만들어서 그 길을 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의 문화, 말춤에 열광하는 저런 저급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렵더라도 돌아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세상에 빌붙지 않고 우리의 거룩한 고집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쌓아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 모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따라 살면 보다 쉽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지만 성도와 교회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고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부디 힘든 길로 보내십시오. 힘든 길로.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이끌고 가세요. 때로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길로 가게 하십시오. 많이 힘들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소중한 밑바닥의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좌절의 경험들, 배신의 경험들, 우겨 싸매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제때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지, 하나님 뜻 찾는답시고 취직도 못해, 결혼도 제때 못해, 변변한 집도 없어, 그렇게 맨날 교회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새벽에 나가서 맨날 눈물 짜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심지어 성도님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도님들조차도 성도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때때로 이러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정작 내 자신도 어떨 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교회들, 목사들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꼭 이 길을 가야 되는 걸까? 때로는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빨리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세상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을 품는 즉시 그 갈망 속에 세상의 독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성공적인 처세술, 그 안에 있는 독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독에 중독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민을. 뭐든지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쉬운 길 말고 어려운 길이고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야 되는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그러면 그 길로 가야지. 그렇게 어렵게 결정하고 고민하고 숙고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좀 세상과 다르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한번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보겠다. 다 함께 할 수 없고 때로는 등을 돌려야 될 때도 있고 결별을 선언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나하고 같이 가겠다고 안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러면 외롭지만 그 길을 갈 것이다.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제일 가는 주력 부대들만 격퇴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상당수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남겨두셨어요. 중요한 부대들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멸시키시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 때 이 가나안을 싹 다 쓸어버리지, 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하고 여호수아를 데려가시고 아직도 적지 않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왜 그대로 남겨두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신앙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숙제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변함없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을 정복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장 22절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험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보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됨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파악이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님이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 사람의 믿음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버려요.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꺼내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결국은 알량한 내 자존심과 명예와 자신의 고집과 의를 붙들고 살아온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었는지 다 드러나 버립니다.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꺼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꺼내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시험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풍족했고 이스라엘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목축업과 농업을 비교하는 것은 이 생활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저 시골에 사시는 분과 서울의 강남에 사시는 분,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목축업과 농업의 차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의 것들을 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건만 견물생심이라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의 화려함에 점점 넋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분명한 체험이 대대로 전해져서 그들이 그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가나안의 실체를 보았을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썩어있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본 모습을 이스라엘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였던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가나안의 이면에 썩고 부패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최고급 가나안제 명품 옷, 외제차, 화려한 빌라, 최고급 와인과 양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모순을 보았어야 되는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봤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가나안의 것이라면 똥도 좋아하고 가나안을 쫓아가 버린, 가나안의 모든 문화, 농업, 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가나안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이면에 있는 그들의 정신적인 타락과 가정의 붕괴와 향락에 찌든 그런 병든 영혼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이 주는 영혼의 희열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런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등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의 이야기고,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깊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광야를 떠돌았던 그들의 삶에 이제 그들은 이골이 나버렸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탁월한 영도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불편한 유목생활, 같은 옷, 같은 음식, 열악한 삶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여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였던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삶의 방식,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이 가나안의 화려한 겉모양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매료돼 버린 겁니다. 야, 옛날 건 다 버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젠 가나안으로 다 도배를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제공해 준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 저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다고 하니 여호와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호와에 대해서도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선택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이미 그것에 깊이 발을 담궈 버리면 다시 빠져나오기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성도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뼛속까지 차 있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로는 가나안 사람들 닮아가고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머리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이래도 될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이 제공해주는, 가나안의 신이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 현실을 뿌리치는 것은,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결과 그들은 깊이 가나안과 동화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신까지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의 화려함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허무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의 신기루래, 신기루.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고 여러분들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시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영혼은 그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서 보다 잘 나가고 폼나게 사는 것이 나는 더 좋아. 예수 좀 잘 안 믿어도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나는 출세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이러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풍요로운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 무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기 이익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모략을 꾸미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아주 잘생기고 이쁜 배우들이 그려내는 드라마 속의 세상, 영화 속의 세상 보면서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동경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섬찟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세상이로구나. 세상이 그려내는 죄악된 모습이로구나. 결코 내 영혼이 이런 것들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점점점 다가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면서도 또 한 다리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걸쳐두고 있는 생명 없는 껍데기 신자.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전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되고 말 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죄가 나쁘다 이 정도로는 곤란합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죄를 버릴 수 없어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그의 죄악의 추악함에 치가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팔복을 강해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소두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극도의 혐오와 미움을 가진 채로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해버린 사람, 죽어지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여지껏 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걸 당연시하게 사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심히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굴욕질이 날 정도의 혐오감을 갖는 대신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저주받은 삶을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 무대에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렇게 하자 이제 그들의 사방의 모든 대적들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의 신앙을 바알과 아스타롯의 숭배로 팔아넘겼고 이제 그 대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황금팔이 물리쳐지고 이제는 모든 사방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버렸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주위의 약탈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은 그들이 강하고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 뒤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팔이 거두어질 때 이스라엘은 이제 고양이 앞에 쥐같이 무력하고 힘없는 존재로 전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하나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었더라도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것.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는 나보다 돈이 중요하구나. 너는 나보다 네 사업이 중요하구나.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이 더 중요하구나. 너는 나보다 네 취업이, 너의 성공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인하시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적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해도 끝이 없는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지루한 고난의 날들이 계속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빌붙어서 우리의 믿음을 모두 팔아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깊이 심취해서 겨우 무늬만 신자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는 사냥꾼이 정확하게 겨냥해서 쏜 화살이 그 화살의 사슴이 피할 수 없듯이 돌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는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예 처음부터 미친 척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닫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성수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 손해 보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막바지에서,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점점 밝아지고 또렷해지기 시작해요. 에?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진리가 활짝 열리면서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배부르고 먹을 거 많고 잘 나갈 때는 죽어도 깨어나도 그게 관념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 붙들고 한번 망하겠다고 한번 나를 던져버리고 실제로 예수 붙들고 믿음 지키려고 밑바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 몸의 세포가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인지가 말씀 붙들고 망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고자 자기의 것을 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는 결단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거 다 끼고 누리면서, 그거 다 챙기고 살면서 뭐 하나님도 좀 알고 좀 은혜도 받고, 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요당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왔다 갔다만 할 뿐인 그런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그거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 열정,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오늘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툭 던져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누가 나를 그렇게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시험 무대에다 올려놓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거 다 갖추어 놓고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 교리, 신학, 올곧은 믿음, 이거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구이고 이것을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오늘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많은 꿈이 있고 이루어야 할 과도한 계획이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소홀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내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취업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바로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장본인이로구나,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은혜 받기에 너무 늦어버린 시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의 헛된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번영과 풍요 속에다가 그 은혜를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어요.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정신없이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세상에 그려놓은 그림이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빈 껍데기로구나. 다 쓸모없는 것이었던 거구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허무와 절망뿐인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이 화려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일까요?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편할 수 있는지 알지만, 그것을 가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식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굳이 가지려 들면 얼마든지 손을 놓을 수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로의 성취와 축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빠른 출세와 안정과 편안한 노후도 좋지만 그보다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자가 되는 것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복된 신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